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중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자 심지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마법의 주문을 외워서 악귀들을 쫓아낸다는 떠돌이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서는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땅바닥에 짓누르고 마구 때리고 옷을 다 찢어 발겼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큰 공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계 곳곳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은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로마를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3차례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고난을 바울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꿈을 이런 고난이 꺾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아이들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할 것 없이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식사할 별을 조차 없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전도였습니다.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꿈은 전도였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많은 고난을 겪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상처 입은 이 몸을 이끌고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부자가 될 꿈을 꾸고 계십니까? 화장실 3개 딸린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남보다 비싼 차를 사서 끌고 다닐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옷을 사서 입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사진을 SNS에 올려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꾸는 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고민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그 소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에베소 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아데미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로 알고 있는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디아나라고 불렀고 영어로 발음하면 다이애나입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무려 128m, 폭이 66m나 되었고 18m 높이의 기둥이 127개나 되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물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에베소에서 일주일 동안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는데 그때는 소아시아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웅장한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려고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인들에게 유통시켜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나 에베소 도시 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그 신상을 기념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사서 집에다가 모셔두거나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에베소 상공인들은 이 아데미 신상 모형 장사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에베소의 상공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며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는 우리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엄마저 땅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데메드리오는 노련한 선동꾼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지만 앞에 내세운 명분은 바울이 에베소의 자랑이고 에베소의 기념인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의 선동은 파급력이 매우 컸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성난 벌떼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격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그려놓았지만 눈이 그 눈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귀를 만들어 붙여놓았지만 그 귀가 들을 수 있습니까? 코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손이 있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줄 수 있습니까? 발이 있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깁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동합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포도주를 다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튀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항변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지금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겁을 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들어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해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또 따로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은 이 바위 위에 얹어놓고 국물을 그 위에 다 부으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정말 눈앞에서 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랴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사랴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이는 낮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겁을 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소문이 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 가문의 친척들과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돈이 이 일을 감히 낮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다 헐어져 있고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서 다 장작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숫소를 번제로 드린 불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격분해서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바알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아세라 여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리저리 캐묻고 조사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놈이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렸다. 요아스는 자기를 불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울 작정입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것입니다. 그의 당이 헐렸으니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게 놔두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다. 바알신이 이제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기드온은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바알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은 거짓된 신이고 헛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까? 그러니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나 바알이 아무 반응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다는 것을 조롱하는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도 기드온에게 바알이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상은 여러분 없는 것이거든요. 실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단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벌을 내립니까? 오직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말고 사람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은세금업자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흥분했습니다. 이 일로 그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약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흥분한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외치고 또 저런 이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태반이나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가니까 자기들도 부안회동에서 따라왔는데 왜 자기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야단법석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또 바울과 친한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절대로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에베소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이 흥분한 군중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성난 벌떼처럼 방문하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바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하면서 변명하려고 했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야외 극장을 가득 채운 군중들은 2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외쳤습니다. 거의 폭동 수준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외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서기장은 그 도시의 최고 행정관입니다. 오늘날 간직으로 말한다면 관선시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파견한 시장입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 대해서 로마 정부의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태가 중앙정부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외 극장에 모인 그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시고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건이 있다면 재판을 날도 있고 재판하는 총독도 따로 있으니 거기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의회가 있으니 의회에 와서 얘기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 이 서기장이 그 군중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서기장이 나서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목숨을 건져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때 겪은 일을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살해 위협을 느꼈던지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 바울 일행이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에베소 서기장을 통해서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또 건져주시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